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교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딱 됐더라고요. 이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사역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성산교회라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는 몇 번 했는데요. 이 수요예배 설교와 이제 이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는 처음 하는데 조금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함께 이 설교가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힘이 드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당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어라. 이 당시에는 유대인은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천대받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은 이 왕과 뭐 양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을 거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천민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러한 특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시작. 네 말이.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몇 명이죠? 6명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6명. 그러면 결혼을 몇 번 했다는 건가요? 6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은 몇 번 했다는 거죠? 5번. 참 요즘 시대에서도 좀 쉽지 않은, 좀 보기 드문 그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그러한 신분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직장에서나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 성산교회 사람 성도님들은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로마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차별하고 이 사람은 나와 항상 함께할 수 없다고 멀리 이렇게 밀어내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는 더 낮은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친구 되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이 이 낮은 자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제 주머니에 이 5만 원권이 있습니다. 5만 원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 받으실까요? 아멘이요? 네. 받으시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 5만 원권을 이렇게 구겨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 5만 원권이 바닥에 떨어지고
제가 제 돈이라 찢지는 못하겠는데 혹시라도 찢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찢어졌다고 해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어떻게든 테이프로 이 5만 원권을 연결해가지고 쓰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5만 원권의 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만 원권이 아무리 찢어지고 구겨지고 버려지더라도 우리는 이 5만 원권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옆에 있는 모르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모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셨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하시나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게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은 자신과 조금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조금만 자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점점 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높을수록 낮추고 낮을수록 높여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드릴 거는 오늘 삶의 지혜를 담은 이 탈무드라는 책에서는요. 이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음식과도 같은 친구.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때때로 아플 때에 의약품과 같은 친구. 세 번째는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과 같은 친구. 이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떠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1번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모두 차별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볼까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서로에게 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서 하용 형제보다 제일 인생을 적게 살긴 했지만요. 살아가다 보면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친구를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정말 잘 따르고 함께하기에 행복한 그런 12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도 함께하면 항상 기쁜 일만 넘칠 것입니다. 항상 즐거운 일만 넘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거나 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쁜 일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한 5년, 6년 정도 했는데요. 그 사이에는 정말 말도 잘 듣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예쁜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새벽 2시 정도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어떤 부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우리 어떤 친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또 잡으러 출동을 해요. 그걸 어떻게 또 넣어놨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나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심각하게는 또 조현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이 수련회 같은 데서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그 친구들을 더 섬기고 더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12제자와 같이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항상 찾아오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의 그 기도할 때 특징들이 있죠. 항상 기도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그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치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가 끝나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믿음 충만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님의 생수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한 번 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그 복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차별 없이 여러분들의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인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원래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그리고 더 싫어하는 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군대를 이제 저랑 이제 친구랑 동반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몸은 이래 보여도 제가 GOP라는 철책 근무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힘이 든 거예요. 막 짜증도 나고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이등병이니까 아무리 힘이 들어도 뭐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데가 없고 계속 힘든 상황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제가 정말 잘못한 행동이죠. 제가 좀 친구에게 예민하게 굴었어요. 되게 예민하게 굴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이렇게 냈는데 그 친구는 저에게 뭐 따로 뭐 보통 친구들이었으면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다 받아주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마운 거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내려갔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원래는 정말 안 들리는 위치거든요. 기도할 때.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신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신학교에 다니고다가 왔는데 제 친구는 그냥 일반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러한 사람 친구인데 저보다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창피하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차별 없이 먼저 찾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에 더욱 큰 은혜가 쌓이는 그러한 복이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